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각자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흩어져서 끝났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탄이 웃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은 예수도 죽었고 이제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도 못 오고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더 부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탄은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게 웃으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서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 고향도 떠나고 친척 모두가 떠나고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 어떡하느냐?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참으로 꾀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어요. 사탄이 웃지만은 하나님은 너 몰라서 그렇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의 괴계와 술수를 더 크게 부흥의 역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의 부흥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의 1장부터 오늘 9장까지가 쭉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은 뜻이 뭡니까? 큰 자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큰 자라고 자랑했던 사울이 나는 바울이다. 바울은 뭐죠? 작은 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잘났고 내가 크고 했던 사람이 어때요?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면 어때요?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낮아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32절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이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역동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움직입니다. 잠잠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찬양 소리도 최권사님처럼 아멘도 커지고 여러 찬양 소리도 더 커지고 기도 소리도 더 커지고 생명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잠잠하게만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손 들고도 하고 몸 흔들면서도 하고, 기도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서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몸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움직이는데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베드로를 만났더니 찬양이 있어지고 움직이며 세상만 보던 눈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사방으로 왜 다닐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지금 뭘 합니까? 전도하고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오늘은 루따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우연히 생각이 났겠지.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우연히 생각이 난 것 같지만은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어디가 압니까?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도 있다고 알고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알아요.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보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베드로야 루따로 가라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살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 있지? 아니 그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무슨 자기가 점쟁이처럼 무슨 일 있지? 막 얼굴이 이렇게 확 굳어가지고 그거 그 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주 겸손하시고 여성형입니다. 그렇게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카톡으로 집사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은 그쪽에서 뭘 와요? 여러분 이게 문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U자 동그라미 없는 U자 이 두 개를 노래 보내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 눈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하는 표신으로 이렇게 U자 두 개를 보내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전화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해답 얻고 서로 대화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루다의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32절의 중반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33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에니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다리에 기부스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6개월 동안 기부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흐물흐물하고 풀어져가지고 다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아니고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해요? 걸을 수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면 누군가 화장실 갈 때 도와줘야 되고 음식도 누군가 도와줘야 먹고 이런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입니다. 그 애니아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애니아야, 애니아야. 여러분이 애니아야.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애니아야 이렇게 써놨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만은 내일 설교 못 하는가 이렇게 보더만은 에미야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애니아야.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저를 때려봅시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작. 애니아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애니아가 오늘 성령께서 부르시는 내 이름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거를 차우가 일어나라. 여러분은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에니야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세 가지예요. 육체의 병이 있고, 또 마음의 병이 있고, 또 무슨 병이 있어요? 관계의 병이 있어요. 자, 병은 세 가지입니다. 자, 시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근데 병이 이게 전이 돼요. 육체의 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이것이 관계의 병으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관계의 병이 되면 가족들한테도 서운해지고 교인들한테도 서운해지고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사람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어지고 근데 사람들이 육체의 병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의 병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관계의 병을 위해서는 어때요? 더 심각한 병인데 아예 병인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육체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관계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면 여러분 삐딱하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더 크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고요? 그래요. 이게 마음의 병들면 삐딱 사람을 보래도 삐딱하게 봐요. 이게 눈이 똑바로 보는 것 같은데도 옆으로 삐딱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마음의 병들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봐요? 세상을 보면 어떻게 봐요? 그래요. 근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삐딱하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삐딱하게 말하고 조그마한 일인데도 삐딱하게 보고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볼 때 삐딱하게 보는 것도 힘든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사람도 세상도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봐서 말 끝에 가면은 처음에는 괜찮게 나와요. 끝에 가면 삐딱해져요. 처음에는 그래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점점 지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나중에는 혼자예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런 사람 되어버려요. 오늘 애니야가 몇 년 동안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8년 동안 누구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8년 동안 누구 있다 생각합시다.
그 주위에 사람들 다 떠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얼굴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얼굴이 굳어집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누가 말해도 그냥 굳은 표정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애니야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부르십니다. 애니야야. 애니야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얼굴로 보겠습니까? 얼굴이 굳어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아마 눈을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삐딱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니야를 일으킨 것처럼 성령께서 나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것처럼 너도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라. 좀 더 크게요. 좀 더 크게. 아멘. 내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으로 일어나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병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관계의 병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곁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곁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떠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자꾸 손가락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 사람의 성질이 왜 저러 그러지 말고 왜 내 곁에만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왜 떠납니까? 이 사람이 문제고 나를 돌아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관계의 병, 내 관계의 병만 치유되면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내 곁에 떠나지 않고 있게 되는데, 무엇만 하면요? 내 관계의 병만 치유되면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사람도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요게 애니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니야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니야를 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에니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육체의 병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관계의 병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여러분들 해봅시다. 일어나라.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 육체의 병에서 일어나라.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라. 관계의 병에서 일어나라. 일어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일어나라. 시작. 아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꼭 허깅하며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육체의 병에서 일어나라.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라. 관계의 병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임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평소 안 하듯이 목사님이 저렇게 일어나라 큰 소리 하지만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아무 관계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돌아오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35절 보세요. 룻다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일어난 그 에니야를 보고 어때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8년 동안 누워있는 에니야를 통해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시니 일어나라. 에니야야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육체의 병에서 일어나라. 마음의 병에서 일어나라. 관계의 병에서 일어나라.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 병에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